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복된 안식을 허락하셔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껏 당겨진 활 시위처럼 거룩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하시고 힘껏 쏘아 올린 화살처럼 주님의 뜻을 향해 곧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누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가 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진정한 필요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공경을 말하면서도 정작 부모님의 외로움과 고단한 삶의 무게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형식적인 도리를 넘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눈길과 사랑의 손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께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께는 쉼터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쓸쓸해지고 몸은 아파오며 거동은 점점 더 불편해져 갑니다. 주님, 육신이 점점 약해지더라도 그 속도를 주님께서 조금씩 늦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걷고 말하고 행동하시는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날의 마지막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소외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의 빈자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든든한 산성이요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홀로 내던져진 듯 외로운 자녀에게는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품이 어머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 아래 있는 이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흐를 때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로를 넘어선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이들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새 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경조부의 부장님, 실행위원, 조의부, 권사님들의 귀한 사역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눈물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기도와 봉사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이분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이를 위로하고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집례하는 모든 천국 환송의 예배가 단순한 이별의 예식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이 가득한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회원들이 마음을 다해 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전도대를 조직하여 한강 인근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온 청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멀어진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붙여주신 그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기도와 전도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신앙강좌를 통하여 청년들의 영적 갈급함이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청년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케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소란함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일하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얻고 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즐거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서서 여러 이방의 민족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는데요. 특별히 어제 본문 말씀은 바벨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벨론도 너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결국은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이 땅에는 어떤 힘 있는 존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저 보잘것없이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많은 열방들을 쭉 돌아보다가 다시 또 먼 미래까지 돌아보다가 다시 현재,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떠지함인고.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불러준 적은 거의 없죠. 성경 안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불려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성을, 이곳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 과거에 보통 이 예루살렘은 보통 어떻게 불려집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산, 시온성, 뭐 이런 의미로 불려지죠. 산이라는 것은 높이 올려져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지에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보통 많이 불려지는 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사야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멀리서 보면서 저것을 또 숭상할 수도 있고 또 바라보면서 뭔가 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환상의 골짜기는, 골짜기라는 말은 산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완전히 밑으로 꺼져 있는 그런 어떤 한 지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환상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온산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제 이것이 골짜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골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거기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시온산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었다면, 자, 이곳에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이제 그곳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골짜기에서 보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늘밖에 보일 게 없죠. 골짜기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늘, 그것도 아주 좁은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희망을 발견해야 되고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예루살렘, 유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뒤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이 애매하고 또 앞뒤를 연결하려고 해도 잘 이렇게 완전히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인 2절과 3절 이어지는 이 맥락을 본다면 아마도 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모습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아마도 적군이 왔다가 적군이 마치 도망을 간 것 같은, 그래서 퇴각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적군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면서 이제 적군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또 퇴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퇴각을 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뭐 단순하게 어떤 사건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이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의 희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인가. 지금 만약에 그런 그 가성이 맞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지금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퇴각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방됐다, 이제는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잔치를 지금 벌이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가? 사실 적군이 왔다가 퇴각했다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며 진정한 안정을 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실감이 없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냥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그리고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연애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저 조그마한 경제적인 어떤 번영에 의지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을 또 표현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든 뒤에 나오는 내용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똑같은 의미가 있죠. 결국은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인생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계속 소란하게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의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숨겨져 있고 또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앞에 조그마한 고난이 있다가 사라지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축제를 벌이고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우리는 모두 이제 다 자유롭게 됐다 라고 축제를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지금 소란한 성입니다. 즐거워하는 고울입니다. 일상적으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성, 또는 위기가 도래했다가 그 위기가 사라진 다음에 그들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2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참 끔찍한 내용입니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지금 너희가 전쟁으로 지금 사망하지 않았다, 지금 전쟁으로 죽지 않았다, 그래서 칼에 죽지도 않았다, 지금 전쟁이 없다고 해서 지금 태평성세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뭔가에 의해서 죽어 있는 지금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 있는지,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죽었는지, 또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는 이것을 죽은 상태로, 많은 이들이 이미 죽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너희들은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성은 아주 축제로 가득 차 있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절을 보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안전해 보이는 성처럼 보이고, 또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후퇴해서 안전을 이제 확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지금 이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원들은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관원들은 몰래 예루살렘 성을 지금 도망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도망을 하고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그 성 밖에서 지금 잡힌 겁니다. 결박을 당하거나, 그것을 2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금 큰 도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고 적군이 물러간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모든 백성들은 그냥 흥겹게 축제를 벌이고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적군이 사라졌다고 기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관원들, 지도층들은 이미 이것이 몰락할 수 있다, 위기다라는 것을 알고 슬그머니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잡히기도 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데 그 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성의 거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마 이 4절은 잔치에 초대받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당신도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같이 우리 함께 보내자, 즐겁게 살자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초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말라, 나를 위로하지 말라, 나도 여기에 동참하게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슬피 울 것이다, 오늘의 현실을 나는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이 현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축배를 들고 있는 이 현실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그들은 패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적군이 물러갔다고 좋아하고 태평성대라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적군이 쳐들어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에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온 산들은 소리칠 것이다.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축제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방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의 지팡이로, 도구로 사용을 하시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 속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또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치십니까? 자, 이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엘람 사람은 화상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7절입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이렇게 이제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은 드디어 위기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는 이 상황, 이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 8절이 이제 전환점인데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 보호하시던 보호막을 이제 걷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던 그 보호막을 걷어내시자 그들은 이제 드디어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현실을 보게 되는데, 엘람 사람들이 활통을 메고 와 있고 기르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와 있고 그리고 골짜기에 많은 군대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적군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본다. 앞서서는 지붕에 올라가서 적군이 없다고 환호하면서 술자리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방어막, 하나님의 방어막이 사라지자 이제 적군이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병기가 어디 있지? 이 무기가 어디 있었지? 라고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9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10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병거가 어디 있더라, 어디 무기가 어디 있더라, 이제 무너진 것이 어디 있더라, 이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축성하고, 그리고 물도 다시 모을 수 있게 만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데 8절과 9절 사이에 본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라고 8절이죠. 바라본다라는 나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바라보았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너희가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았다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바라보고 보았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병기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무너진 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말씀하기를 옛모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로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러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단어가 나바트라가 사용이 됩니다. 또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는 라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1절 마지막 부분과 8절 9절의 내용이 대조가 되고 있다. 이 단어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위기가 도래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서야 아차,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위기가 도래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기가 어디 있더라, 무기가 어디 있더라, 무너진 것이 어디 있더라,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점검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였는지를 지금 아직 모르고 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이야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쌓아가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예루살렘. 그러면서도 그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슬그머니 도망하고 있지만 도망할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보호의 장막을 드러내시는 날, 이제 그들은 보게 됩니다. 위기가 닥쳤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기를 바라보고 얼마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병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들은 여전히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저 오늘 살아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뭡니까?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